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하나님 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또 측량까지 다 해주십니까? 그리고 그 재질까지, 이것은 무슨 보석이요, 이거는 무슨 보석이요, 그리고 그 기초 속에 그 문 위에는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기록하라 하셨습니까? 여기 우리 그 답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펼쳐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21장 1절 보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다는 얘기죠. 새로운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입니다. 3차원의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죠. 우리의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님과 함께 영원하신 영생의 시간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이 3차원 공간의 이 세계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9절부터 27절까지 읽는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천성에 가면은 그때는 다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6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온몸에 전율이 쫙 끼칩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금 아직 재림이 안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그 올 때 그 모습을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270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근 3000년 전에 있던 일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천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면은 천국, 천성하면은 그냥 현재보다 좋은데, 그리고 좀 평안한데, 좀 괴로움이 없는데, 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1장 6절에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루는 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거 예언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룬다. 그래서 보라.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노라. 봐라. 내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다음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면은 우리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 바벨론,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대비가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누가 지었죠? 사람이. 마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큰 대도시들처럼 커다란 제국, 그 큰 나라들처럼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실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건 누구죠? 악한 영이 조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제국이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내려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직접 내려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거룩한 성입니다. 21장 2절입니다. 거룩한 성.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의 뜻이 뭐죠?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 성이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영원한 빛을 발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이죠? 피조물의 빛입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고 있는 태양의 빛이죠. 태양이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달은 뭐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엮고 있는 등들 뭐죠? 피조물이죠. 그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피조물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들이죠. 모조품들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이 10절에 보이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9절에서 보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야 되는, 그래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죄인들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이 지체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영으로. 그러나 우리 육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과 연약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지만은 영으로 연합되어 있죠. 온전히 연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연합됐다. 이것이 천상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고, 음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은 완전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상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상교회를 바라보고 혹시 실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지상교회의 연약을 바라보고 뭐 교회가 이래, 뭐 장로가 저래, 뭐 집사가 저래,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상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아내야. 바로 그리스도와 완전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성취하신 구속사, 십자가 대속의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12절에 12문이 있습니다. 12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감격적인 묵상을 해봅니다. 사도 12사도가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석과 문을 포함한 벽들은 뭘로 되어 있죠? 벽돌들로 쌓였겠죠. 그 벽돌들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거 구약시대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었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벽돌이 되죠.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기초석은 사도들이죠. 그 문은 12지파죠. 구약에. 그리고 그 벽돌과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측량을 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 금 갈대자를 가져옵니다. 금 갈대자라는 건 뭐예요? 오차가 없겠죠. 가장 정확한 갈대자죠. 16절. 그 성이 네모 반듯합니다.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게 뭐가 있죠? 지성소입니다.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큰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24시간 1년 12달 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흑암입니다. 근데 지성소 자체 그 사이즈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1규빗이 여기 성인 남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략 한 48c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50cm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0규빗이 하면 뭐예요? 10m입니다. 그러니까 10m, 대략 10m 적 6면체가 지성소의 그 사이즈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는 항상 불이 켜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계속 들어가면서 거기 등잔대에 불이 항상 켜 있죠.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죠. 자, 여기서
놀라운 그 지성소의 그 모든 원형이 여기 16절에 기록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다시 얘기해서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새 성이 뭐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혹시 들어가서 죽을까봐 여기다 이 방울종을 달아서 이 몸에다 묶어서 들어갑니다. 혹시 아무 소리 없으면 거기서 죽어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누구도 감히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누가복음 1장에 그 스가랴가 거기서 주 천사를 만나고 벙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죠? 그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순번대로 들어간 사람밖에 1년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 전율이 일으키는 하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이제는 거룩한 성으로 전체가 지성소가 됩니다. 과거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 그 지성소는 흑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 거룩한 성에서는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왜 흑암입니까? 흑암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곳이기에 누구도 감히 들어올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는 어떠한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지성소와 천성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지성소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모형은 똑같아요. 정육면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흑암으로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새 거룩한 이 성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에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뭔가 잘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대면하여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규모입니다. 여기 16절 보면은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스타디온이 대략 200m 됩니다. 그러면은 12,000 스타디온은 얼마가 되죠? 대략 2,400km가 됩니다. 물론 천사의 청량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가 있는 것과 같이 일치하느냐 그건 정확히는 모르나 일단 그 단위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단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400km입니다. 한반도 위에서 길이가 대략 한 1,100m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한 500 되나요? 그죠? 그렇다면 2,400km는 작은 사이즈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입니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해 보면서 보는 것이 그래 가로 세로 2,400은 그렇다고 쳐. 근데 뭐예요? 높이도 같다 그랬죠. 높이가 2,400km예요. 우리 대기권 있죠.
이 대륙권이 제가 찾아보니까 10km예요. 성층권이 대략 한 30에서 50km입니다. 그럼 2,400km는 도대체 어디예요? 우주 공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한눈에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공의 개념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은 우리가 천성을 생각할 때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천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2,400km. 그러면 백두산이 얼마죠? 백두산이 대략 한 2,400.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죠? 8,400. 근데 이 지성소는 높이가 24,000. 우리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빌딩 있죠?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555m예요. 제일 높은 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게 이 800 몇 미터가 되더라고요. 두바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는 3번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보면은 근데 그곳에 성전이 없더라. 보통은 성이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더라. 왜 그렇죠? 주님이 성전입니다. 바로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더 이상은 피조물의 빛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없습니다.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왜 21장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기뻐하라.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라. 그리고 잊지 말라.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너희들의 헌신이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했던 그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벽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흙벽돌이 아니라 보석이니라.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영원히. 그리고 너는 저 천성의 새 예루살렘 성에 나와 영원토록 있으리라. 이 땅에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런 세계가 아니니라. 그곳은 영원 세계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천성의 비밀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 이 기쁨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